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도행전에 드러난 초대교회의 모습,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7 집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이들이 사도들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7장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자, 우리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실제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소낙비를 맞은 교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였어요.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말씀 속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어둠의 영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6장을 보면 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매일의 구제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 약자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세상적인 방법은 아주 적절한 행정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또 균등한 배분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있겠지만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말씀의 부재에서 찾았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접대하는 일에, 그리고 뭔가를 나누어 주는 그 일에 집중했던 자신들의 문제. 그래서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 이 일들을 맡게 하고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흘러가는 교회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것이 7 집사 이야기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7 집사는 12사도가 감당했던 그 일들을 잘 수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때로는 동등하게, 또 때로는 더 나은, 더 강력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들이 공회에서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과의 논쟁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능히 이기는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이미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논쟁은 훨씬 더 어려운 논쟁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유민들과 스데반의 논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자유민들은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자들이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철저히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지식인들이었어요. 이들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에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데,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가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설교가들은 정말 박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설교가 있고 못하는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잘하는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설교와 땅에 속한 설교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설교를 하는 자들을 땅에 속한 설교를 하는 자들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늘에 적용이 되어야지, 땅에 적용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설교하는 자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참과 거짓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성령으로 무장되어 말씀을 선포할 때 땅의 지식과 땅의 철학으로 무장된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는 것, 당연한 모습이었겠죠. 자, 그러자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억압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묶기 위하여 이제 모함하고 공회에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활동을 방해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유민들은 공회에 스데반을 고발을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리고 율법을 고치겠다는 말을 자신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과 율법은 생명과도 같은 건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율법을 고치겠다는 이야기는 이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목이었어요. 물론 이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이런 모함을 당하는 상황.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런 모함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지만 늘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도 힘든 게 이 세상인데, 여러분, 모함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까? 오늘 이 스데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말로 모함을 당하면서 이것이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의 모함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 우리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하고 힘들고 분통이 터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그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평안한 얼굴로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스데반은 네,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혹자가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이미 베드로의 설교들을 배웠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설교를 하니까 그날에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5,000명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그랬는가? 베드로의 설교는 짧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얼마나 그 내용이 긴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설교문 중에 가장 긴 내용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긴 내용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성전이 세워지기까지의 구약의 오랜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은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본질이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을 취하시고 건지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근데 이 일하심의 방향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나의 존재를 그리고 나의 의를 주장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나의 자격 있음을 말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도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구약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요셉 앞에서 형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녀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이야기.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성막이 성전이 되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 땅의 이야기,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성막, 성전의 이야기 속에 이 내용을 담아 놓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 가나안 땅,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인생들이 될 때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 되어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 이제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 너희가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 율법의 본질을 너희들은 어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율법을 통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너희들은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의 이야기가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재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스데반을 공격하는 자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가?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고발했던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야. 내가 성전과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성경과 율법을 어긴 죄인들은 바로 당신들이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노예로 팔아먹인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는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십자가의 예수를 팔아먹었어. 구원자 모세를 보내었지만 그 모세를 늘 배반하고 모함하고 반역했던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모함하고 반역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그게 바로 성전과 율법을 배반한 모습이 되는 거야. 결국 이 설교 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 재판의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 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사도들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 가말리엘이 예수의 숨은 제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들을 변호하는 것이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적절히 이 사도들을 이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과 율법을 오히려 너희가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데반을 변호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으로 넘겨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크게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 자, 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 이 스데반을 고발했던 자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유대인들은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드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에이 나쁜 놈들,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게 유대인들만 돌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의 세계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자격 없음, 나의 무능함, 나의 아무것도 아님, 그리고 도저히 구제불능인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전히 자기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들은요, 나 정도면 자격이 있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교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당신이 진짜 성전을 허물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랬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돌을 드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스데반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5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스데반은 잘 알고 있어. 저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다는 것.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스데반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장면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모함을 당하고 순교적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변호하시는 이 모습, 이미 이 스데반의 인생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도 이 모습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세계를 위하여 성전과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를 단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었는데,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스데반이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의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일제히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7절부터 60절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 치는데, 원래 이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투석형에 처할 때에는 우리가 미슈나에 의하면 이것도 절차가 있는데, 이들은 얼마나 분노했던지 이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열심히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하였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장면이죠. 이제 이 돌을 맞으며 스데반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사도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등장시켜서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뻥에 걸리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면 이 순교를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순교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향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80년을 사는데 예수 믿으면 100년, 120년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예수 믿어라. 이건 복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사업도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이게 복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생명은 중에서 막아주시고 스데반은 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되었을 때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스데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걸 보셨기에 기꺼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순교자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높아지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을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든 할렐루야,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